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다 적응 기간이어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약간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이해하시고요. 모든 게 빨리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잘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헵시바 찬양팀 찬양 감사하고요. 마음껏 뛰셔도 돼요. 여기 안 무너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바닥이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 마루인데 굉장히 튼튼하게 해서 여러분 뛰어도 되니까 마음껏 예배하셔도 됩니다. 버리지 마세요. 어느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시스템이 너무 좋으면 좀 이렇게 나한테 맞지 않은 너무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왠지 너무 옷은 좋은데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옷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조명이 너무 밝아서 여러분이 흐릿하게 보이는 이게 너무 또 제가 좀 조금 그런데 여러분이 약간 이렇게 멀리 약간 어둡게 보여요. 근데 이게 훨씬 좋네요. 왜 관객이 어두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굴 잘 보입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곳이 됐든지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는 거 그냥 거기에 우리는 집중합시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린 너무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뭐가 이렇게 좀 바뀌면 어수선해지고 막 그런 거에 이렇게 정신이 뺏기고 막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우리는 더 집중해서 예배에 더 마음이 집중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눈을 감고 그냥 찬양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면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서 또 집중이 될 때까지는 또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어느 때는 또 눈을 뜨고 예배하는 게 또 굉장히 더 좋을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됐든지 여러분 집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산만한 상태로 그냥 계속 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집중돼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전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어떤 분한테 굉장히 제 마음에 늘 이렇게 제가 고마워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어젯밤 꿈에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제 꿈을 꿨대요. 꿈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꿈에 제가 저희 교회에 뭔가를 주문을 하려고 전화를 막 걸었대요. 그런데 계속 통화 중이었고 그래서 주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로 다가가서 주문을 받아줬대요. 근데 그게 복숭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주문을 받아주셔서 주문을 했다라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2022년도에 이제 그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받은 말씀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말씀하고 이 꿈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집사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문자를 딱 받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고 했는데 그리고 났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지금이 연초고 그리고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또 우리가 평상시에도 영적인 꿈을 또 우리가 더 받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연도가 바뀔 때 여러분 1월 1일 날 꿈 꾸셨나요? 꾸신 분도 계실 거고 안 꾸신 분도 계실 텐데 왠지 그럴 때 더 의미를 두잖아요. 새해가 시작될 때 꾸는 꿈, 그 꿈에 더 의미를 두고 좋은 꿈을 꾸기를 원하고 또 그 꿈은 그 한 해를 뭔가 한 해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꿈에 대한 부분을 나눴어요. 말씀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렇게 희미끼리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꿈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그날 밤에 꿈을 꿔. 그런 분 많으시죠. 꿈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밤 잘 때 영적인 꿈을 꾸고
그날 이후로 계속 영적인 꿈을 자주 꾸게 되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그게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죠. 믿음이 일어나니까 그 꿈에 대한 혹은 들은 말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작동되어지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에 받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예를 들어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알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분야의 부분들이 사모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닫혀 있으면 그게 나에게서 열리지 않습니다. 듣고 믿음이 작동돼서 내가 사모하고 구하면 그게 열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꿈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꿈을 또 꾸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1월입니다, 여러분. 아직 1월인데 이 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꿈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 집사님의 문자를 받고 저에게 주님이 바로 주신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의 방향을 틀어서 꿈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다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꿈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부분을 다룰 때에는 꿈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렇게 열려 있고 뭔가 감지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몇 달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또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꿈에 대한 부분도 꿈에 대해서 자주 꿈을 꾸다가도 또 이것이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 또 꿈 꾸는 것도 또 좀 횟수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다시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상기하고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듣고 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 중에 여러분이 또 오늘 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오늘 가서 영적인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는 대화의 통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면 정말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줬는데 그때 상황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그 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꿈에 대해서 좀 더 다져져서 여러분이 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 꿈을 꿀 때 이게 무슨 꿈이구나, 혹은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품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는 좀 낯설은 게 아니라 익숙하게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꿈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부분들에 여러분이 꿈에 대한 믿음,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꿈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좀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꿈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돼요. 꿈은 세상 사람들 꿈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꿈은 반대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꿈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때요? 성경에서 꿈에 대한 해석을 상징적인 것들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의미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꿈을 꿨는데 세상적인 해석을 가지고 와서 해석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해석은 대부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냥 나쁜 꿈 꾸고 경고의 꿈을 꿔도 그걸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복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전혀 이게 메시지가 맞지 않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어떤 좀 경고의 꿈을 꿨어요.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꿈을 꿨다라고 하면 그게 사람들 심리는 어떠냐면 두려워요. 아, 그게 꿈을 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니까 그 두려움을 덮어버리려고 반대적인 해석을 해버려요. 꿈은 반대야.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래.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니 조금 그래도 그때만큼은 또 위안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심이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아니잖아요. 진짜는 어떤 경고가 일어날 걸 미리 알려준 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경고한 건데 그걸 이렇게 덮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을 해버리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귀 가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진정한 해석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요. 이제 그것을 전제로 꿈에 성경에서 보면 꿈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꿈은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 아니고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이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시죠.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굉장히 이런 꿈은 뭐 무슨 상징, 해석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꿈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비멜렉에게 네가 데리고 온 그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야. 네가 그 여인 건드리면 너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꿈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도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그가 꿈을 꾸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어떤 상황에 정처 없이 길을 떠나서 그 가던 길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그런 날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죠?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꿈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냥 낮에 나타나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 주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이 잠잠한 그때에 우리의 인간의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막 낮에는 작동을 해요.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잠잘 땐 어때요? 내 의식이 다 조용해집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그게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게 꿈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뭐 하나님이 또 야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삼촌 라반이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말하지 않고 돌아오는 야곱을 뒤쫓아오죠. 그래서 가서 야곱을 정말 죽일 것 같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마지막 날 꿈에 너 야곱 만나서 좋다 나쁘다 그런 거 네가 따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꿈으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이렇게 경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는 라반이 확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야곱을 건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이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꿈에 대한 내용들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아주 많이 나오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요셉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죠. 조용히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요셉이 어때요? 마리아가 왜 임신을 했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이제 데리고 오죠.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이러한 지시도 받습니다. 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며, 그러니까 지시함, 어떤 인도함, 이런 것들을 꿈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꿈을 꾸죠. 꿈에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꿈을 통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꿈으로 뭔가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내가 뭐 해석할 필요도 없는, 그냥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꾸는 꿈이 아주 빈번하진 않다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꿈이 어때요? 상징을 가지고 있어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꿈을 꿀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정말 그냥 이 꿈에서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말을 바로 해줘. 직설법으로 그냥 말을 해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면 되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걸 또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믿고 할 것 같은데, 또 그걸 또 고민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이러면서 또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무 쉽게 그 사람 눈높이로 가르쳐줘도 또 그걸 가지고 또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의심하고 저렇게 해도 의심하는 이 의심병이 성도들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꿈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셔야 합니다. 자, 꿈의 의미는 뭘까요? 꿈의 의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쓰신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들려주거나 보여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못 듣는 경우도 많고요. 또 들으려 하지 않기도 하고, 또 들려줘도 못 듣는 경우가 많고요. 또 들려줘도 안 믿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는다라면 오히려 꿈보다는 내가 깨어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때 주의 음성을 더 잘 들을 텐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귀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런 것들에 반항할 수 없는 시간, 내 생각을 막 내 생각, 내가 막 다른 걸 막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뭘 말씀해서 들리지 않아요. 반대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이러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도 난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기절한 상태잖아요. 내가 뭘 임의로 내가 의지를 갖고 생각을 못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의지를 작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로 뭔가 막 내가 자면서도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꿈을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도 하셨는데 신약 시대는 어때요?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예언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꿈을 꾸냐.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일상에서 이러한 일,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심각하고 굉장히 막 어떤 장엄하고 굉장히 막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 막 이런 것들을 막 꿈을 꿀 것 같고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굉장히 일상적인 꿈을 꿔요. 굉장히 그냥 내 삶에 흔하게 나타나지는 그런 일들이 꿈속에서도 또 일어납니다. 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 뭐 그런 게 어떤 때는 내 생각에 남아 있다가 또 꿈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이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터부시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꿈속에 정말 무슨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하늘에서 메추라기 아니라 만나가 막 내리고 메추라기가 막 몰려오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꾼다. 기적이 일어나는 꿈을 막 꾸면 여러분 굉장히 막 그 꿈에 대한 의미를 막 두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꿈보다는 대부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느 누구 집에 가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런 거 그냥 그런 것들 굉장히 그냥 일상적이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꿈을 꿀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을 꾸기 때문에 꿈이 의미가 없냐 그런 게 아니고 그 꿈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다라는 분별이 필요하고요. 그 꿈이 분별되면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그것을 터부시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꿈에 대한 여러분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꿈에 대한 뜻을 알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꿈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한다거나 꿈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게 여긴다거나 이런 것들 어쩌면 마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그냥 놓쳐버리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걸 먼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의 내용에는 어떤 게 담겨 있을까라는 부분들 대체로 꿈은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계시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거 꿈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이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죠.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멀지 않은 미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꿈은 어떤 경고를 담고 있어요.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지시하시는 것들을 나타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게 하시기 위해서 꿈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꿈으로 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사고가 일어나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꾸고 여러분이 그 꿈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놓쳐버린다. 이거 무슨 꿈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잊어버려.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기도한 건 잘했는데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기도로 막으라고 알려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아 그래 이거 꿈으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는데 내가 이거 기도를 못했네. 내가 이거 그냥 잊어버렸네. 이러면 주님이 알려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해주시려고 기도로 막으라고 대비하라고 알려주신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됐을 때 그냥 단지 두려워하거나 잊어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대비. 경고성 꿈, 어떤 하나님이 지시하는 꿈은 여러분이 미리 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나쁜 꿈 꿨구나, 개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가볍게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 일이 안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면서 그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는 이유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꿈에 대한 것도 바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지시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 따르지 않는다. 만약에 동방박사가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가라라는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방박사가 그 꿈에 대해서 이게 맞는 꿈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인가? 헤로드 왕에게 그래도 이거 약속한 건데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헤로데에게로 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시를 받았는데 꿈으로 어떤 경고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꿈인 거죠. 세 번째는요. 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응답으로 주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만약 당면은 어떤 일에 대하여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여러분이 꿈으로 응답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꿈이 안 꿔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하시고요.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응답을 구하는 통로로 꿈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구할 때 너무 많은 가지수를 막 나열해서 하나님 이거 막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이것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너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막 나열해 놓고 꿈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에 한 가지만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제가 지금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럼 그 한 가지만 딱 기도하고 꿈으로 구하고 주무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하면 꿈으로 응답받기가 좀 어려워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게 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올려서 응답을 구할 때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응답받아야 될 거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구하는 거. 이게 기도할 때도 필요한 것처럼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도록 좀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응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분은 이 꿈을 너무 막 일생의 전체가 걸린 것처럼 너무 의미부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꿈은 내가 매일 잠을 자고 그리고 잠을 자는 중에 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매일 밤 꿈을 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매일 밤 꿈을 꾸는 거에 대해서 매일 밤 그 꿈을 심각하고 너무 진지하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은 매일 잠을 자면서 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꿈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막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체로 꿈을 꾸고 깬 그날 혹은 그 주 뭐 이렇게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꿈꾼 그 가까운 미래나 당일에 대한 것들의 의미를 두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일 주님이 일주일 뒤에 어떤 일 혹은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들이라면 그때쯤에 가서 또 꿈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꿈으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은요. 꿈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결점들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결점은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고칠 것들은 내 눈에 너무 잘 보이는데 정작 나 자신이 고칠 것은 내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내가 자존심이 강하고 좀 고집이 센 스타일이다. 내가 좀 그런 게 있다. 그런 성향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기도 하고요. 또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결점을 잘 몰라요. 내가 뭘 못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내가 뭘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꿈으로 자기의 결점들을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어떤 사건들 속에서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그런 꿈을 이렇게 꿔요. 어딜 갔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고 거기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하고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꿈속에서의 내가 느끼는 어떤 것들이 있고 속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거 여러분 꿈속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꿈에서 왜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꿈에서 왜 그 사람에 대한 내 반응이 왜 그렇게 했지? 라는 것들. 그러니까 깊이 숨겨져 있는 내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요. 그걸 꿈속에서 보게 하세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내가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꿈속에서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을 이유 없이 그냥 싫어해요. 그걸 꿈속에서 내가 하는 반응을 통해서 내가 알게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난 저 사람하고 잘 맞지 않아서 난 저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람 마음 안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그냥 좀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그 무시하는 마음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난 그 사람 무시하지 않아. 난 그냥 단지 그 사람하고 안 맞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게 뭔지를 주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시고 그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버리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고쳐야 될 부분들을 내가 깨어있을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난 그런 거 없어요. 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이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해도 알 수가 없죠.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꿈으로 그런 부분들 내 속 깊은 것들을 드러내셔서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을 하나님이 뽑아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나님 우리를 고쳐가십니다. 그렇게라도 고쳐가세요.
꿈에 여러분이 이렇게 뭐 꿈속에서 등장하는 물건들, 뭐 그런 것들, 뭐 여러분이 뭐 여러분 집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있고 누구네 집에 간 것도 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흔한 그런 소재들, 그냥 깨어 있을 때 늘 여러분 삶에 접하는 것들, 여러분의 집, 뭐 자동차, 뭐 여러분 집에 가구, 뭐 만나지는 사람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이다라고 하면 거의 그런 꿈은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결점과 회개해야 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격도 고쳐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성은 영성과 다른 거예요. 영성은 영성이고 인성은 인성이에요. 인성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영성만 좋을 수가 있어요. 영성이란 정의를 잘해야 되는 거죠. 영성이 뭐 영적인 것들을 뜨겁게 사모하는 거를 영성이라고 한다라면 영성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에 대한 정의도 잘못 알면, 자신이 막 열심히 특심이면 내가 굉장히 영성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막 영적 은사가 있고 열려 있고 막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영적인 걸 잘 본다. 그럼 영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영성이라고 정의하진 않아요. 그런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 민감한 한 일부죠. 일부.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질적인 성향적인 부분에 예민함과 그런 것들이 있고 사모함이 특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에 더 먼저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의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많이 있을 때, 열심히 있을 때 영성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좋다고 해서, 영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성까지 같이 좋냐?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세요? 네. 우리는 인성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인성이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배우자를 만날 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무조건 믿음 좋은 사람이면 된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거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좋은데 인성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만나지 마라 그래요. 믿음이 좋은데 인성이 나쁜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이 오래갈 수 없어요. 그냥 자기만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인성이 정말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고쳐가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활동에 대한 모든 것은 정말 잘하는데 내가 못 참는 성격이 있어. 조급해. 화를 잘 내. 다른 사람 무시해. 말을 너무 많이 해. 아무 말이나 막 해. 다른 사람 존중하지 않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의 인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고쳐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치세요. 터치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주님?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돼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또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주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낼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없어요. 오히려 헷갈리게 하겠죠. 저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해가 안 돼. 난 저 사람 보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보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난 교회를 다니고 싶어.
그냥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 말은 그 사람의 인성이 좋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성을 고쳐가십니다. 꿈을 통해서 나의 결점들, 나의 고쳐야 될 것들을 꿈을 통해 말씀하세요.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을 꿈을 통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고 어떤 사건의 이런 내용,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 꿨다. 특별히 꿈속에서 꿈에 여러분이 등장도 하지만 꿈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꿈에 여러분이 나왔는데도 그 나를 또 내가 보고 있는 그런 꿈일 때도 있어요. 누군가의 대화나 사건 속에 여러분의 반응이 나타나는 꿈, 여러분의 말, 행동, 마음속의 생각 이런 걸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러한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꿈,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게 너야 라고 하시는 거죠. 평상시에 내가 인정하지 않은 내 모습,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인데 꿈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야, 봐, 이게 너야. 네가 모르고 있는 너야 라고 알려주시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걸 깨닫게 하실 때, 혹은 그런 꿈을 꾸고 났을 때 대부분 경우 여러분이 아주 미련하지 않다라면 곧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꿈은 이게 내 안에 숨어있는 나구나라는 것들을.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왜 꿈속에서 제가 이렇게 한 태도가 뭘 말씀하는 거예요? 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고쳐주시려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으려면 회개를 하지 않고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게 절대로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잘라져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의 결점, 어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적하셔야 될 부분들을 꿈을 통해서, 또 꿈에 나타난 어떤 등장인물, 또 특정 어떤 사람과 자신이 이렇게 대비되기도 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어떤 나타나지는 반응이나 태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나를 보게 하시면서 내 결점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십니다. 또 다섯 번째, 꿈은 하나님께서 또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꿈은 내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꿈은 대체로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고요.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는 않아요. 꿈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이나 뭐 옷차림이나 나타나지는 그런 모습들, 누군가의 얼굴에 뭐 써 있는 모자, 안경, 뭐 장갑, 옷 색깔, 뭐 이런 거, 신발, 이런 모든 게 다 상징일 수 있어요. 뭐 집에 시계, 가구들, 뭐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데 거기에 무슨 색깔, 이런 모든 게 뭘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런 상징 언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으로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꿈을 꾸면 대부분 무슨 내용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이럴 수 있어요. 뭘 의미하지?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냥 놓쳐버리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근데 그래서 우리는 꿈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꿈에 상징하는 이 상징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해석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너무 쉽게 놓쳐버리지 마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마음 한켠에 두시고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 꿈의 해석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그것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떤 때는 좀 의미 있는 꿈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일까 적어 놓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 꿈이 또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꿈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내가 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꿈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꿈 해석의 부분에 실제적인 부분들 어떤 게 우리가 꿈의 95%가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5% 정도가 다른 사람에 대한 메시지일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꿈은 대부분 내 내면적인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내 현재의 내 상태 그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관계적인 것에 대해서 꿈을 꾸어서 알게 해주십니다. 관계의 문제들도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꿈은 대부분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대부분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의 내면에 중요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 마음에 담긴 걸 꿈을 꾼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내면을 보여주는 게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면에 어떤 중요한 것들이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을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이 있다. 그 고민이 여러분 내면 안에서 고민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런 것일 때 그게 여러분 지금 상태잖아요. 그 상태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고 혹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답을 찾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이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영역은요. 우리 영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영역이 어딜까요? 내 영이 영향받는 영역들. 우리는요. 육과 혼과 영이 유기체로 같이 연결되어 있죠. 따로따로 놀질 않아요. 내 영은 충만한데 내 혼은 엉망진창이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육은 병들어서 지금 잘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내 혼이 막 힘차다. 활기차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서로 영향을 다 줘요. 그래서 육이 건강해야 혼도 영도 건강할 수 있고 혼이 건강해야 영이 건강할 수 있고 육도 건강할 수 있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내 영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 나의 혼의 영역의 감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감정 부분들 이 감정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이나 성화 과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꿈속에서 상징적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또 몸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영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 영역도 상기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마음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나를 드러내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문제도 꿈에서 다루시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꿈으로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드러내시기도 하고요. 꿈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으로 다루신다라는 것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막 어떤 사람은 어떤 꿈은 내용의 줄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너무 물건 하나하나 거기 나타난 뭐 색깔 하나하나 여기에만 의미를 두고 막 해석을 하려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꿈의 내용이 뭔지 어떤 그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중요시 보시고 그 다음 상징물들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감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 꿈속에서 다룬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삶에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 사역들, 뭐
뭐 여러분 삶의 뭐 환경에 여러 가지에 얽혀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주죠. 그죠? 여러분 가정 환경 영향 주잖아요.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에게 영향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 그 여러분에게 영향 주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꿈속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영역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 삶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의 영역 안에 많은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여러분 삶의 이 영역에 모든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 그 속에서의 여러분 자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여러분이 꿈을 꾼 다음에 꿈의 내용을 기록한다. 꿈의 내용을 기록한다. 여러분이 꿈을 기록해 놓았는데 2달 뒤에 3달 뒤에 이렇게 수첩을 정리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석 달 전에 꿈을 기록해 놓은 걸 꺼내서 보게 됐어. 그게 기억이 나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전에 여러분이 그 꿈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돼요. 아, 내가 이런 꿈을 꿨었구나 이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기록 안 해놨으면 어떨까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겠죠.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그래도 그게 중요한 꿈인 것 같아서 적어놨어. 1달, 2달 이렇게 지나갔는데 잊어버렸어 어느새.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들춰보다가 내가 적어놓은 꿈을 보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 꿈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그 꿈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기억이 나게 돼요. 아, 그때 이런 꿈을 꿨고 아, 그래 그 뒤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이 기록을 해놨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기록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그런 꿈을 꿨다는 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기록을 해놓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꿈을 기록해 놓는 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데 기억하는 방법에 노트에 적어놓는 거.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녹음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걸 찾아서 듣게 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녹음해놓은 걸 잊어버려. 그 꿈을 녹음해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해. 근데 수첩은 어때요? 여러분 다이어리는 여러분이 앞에 것도 보고 지난 거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들춰서. 그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은 여러분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 그 꿈을 꾸고 나서 깰 때 그 느낌, 기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고 좋은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뭐 안 좋은 게 나왔다고 해서 안 좋고 굉장히 막 좋은 것들이 보여졌다고 해서 좋은 꿈이냐 꼭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꿈이냐 안 좋은 꿈이냐에 대한 기준에 여러분이 꿈을 깰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막 마음이 설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꿈은 딱 깼는데 막 식은땀이 나는 꿈, 뭔가 그냥 무서운 꿈, 겁을 잔뜩 먹고 깬다든가 두려움이 확 나에게 막 엄습해오는 그런 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꿈을 깰 때 여러분의 기분이 그 느낌이 어땠느냐 그게 그 꿈이 주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놓아야 돼요. 꿈을 깰 때 어떤 기분이었다. 꿈을 깰 때 뭔가 걱정이 밀려왔다. 굉장히 마음이 슬퍼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행복했다. 꿈을 깨는 게 아쉬웠다.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깼어. 우리 자녀들은요. 행복한 꿈이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꿈속에서 막 먹는 꿈. 근데 엄마가 막 깨워가지고 이제 막 먹으려고 그랬는데 딱 깼어. 그런 거. 네, 각자 행복한 꿈이 다르겠죠. 그 느낌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뭔가 그런 걸 적어놓는 거예요. 꿈을 깰 때 어떤 기분이었다, 어떤 느낌이었다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어떤 꿈을 깼는데 어떤 꿈은 내가 막 깼는데 너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 거절감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감정이 나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나타내는 전체적인 느낌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깰 때 내가 느끼는 느낌이 있고요. 그 꿈을 생각해 볼 때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분위기였나, 굉장히 밝고 막 역동적이었나, 아니면 반대로 뭔가 좀 어둡고 침침하고 뭔가 좀 눌림이 있는 것 같고 갇힘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그런 전체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기록을 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꿈 해석을 위한 다음 단계는 꿈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꿈을 적어놨어요. 깰 때 기분, 그 느낌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꿈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꿈에서의 나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를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꿈 자주 꾸시나요? 차를 운전하는 꿈. 근데 차를 운전을 잘한다, 꿈속에서. 굉장히 막 차가 잘 나가고 막 속도를 내서 잘 달리고 있다. 근데 꼭 속도를 내고 달리는 게 꼭 좋은 꿈은 아니에요. 너무 과속을 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엑셀을 밟는데도 속도가 안 나. 너무 천천히 가.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밟아지지가 않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막 잘 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꿈속에서 느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지?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이런 거. 혹은 브레이크를 밟는데 안 밟아 서질 않아 차가. 뒤에 있는 차하고 곧 부딪힐 것 같아. 이렇게 앞에 있는 차랑 부딪힐 것 같고, 뭐 차를 뒤로 빼는데 뒤에 차에 부딪힐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꿈에 여러분이 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속도를 줄여라. 그리고 어떤 거는 너무 천천히 가는 건 문제가 뭘까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겠죠? 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의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들, 뭐 내가 또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냐, 아니면 조수석에 앉아 있느냐, 내 차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 이 꿈속에서 여러분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어떤 꿈은 막 내가 날아다니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런 꿈 꾸신 적 있어요? 내가 막 날아다녀, 공중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뭔가 이런 꿈은 굉장히 영적인 꿈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상승한다는, 위로 뭔가 올라가고 영적인 부분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아니면 반대로 또 아래로 막 미끄러져 내려간다거나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꿈을 꿀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마다 다 의미가 있고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올라가는 건 좋은 꿈이고 내려가는 거는 밑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꿈은 조금 뭔가 좀 밑으로 떨어지는, 아래로 좀 내가 뭔가 떨어지는 그런 꿈일 수 있어요. 뭐 내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또 막 꿈에 지능창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꿈이 주는 느낌. 예를 들어 막 내가 어딘가 목적지를 가는데 그 길이 진흙탕이야. 근데 내가 어렵게 그 길을 막 힘들게 걸어서 거길 갔어. 여러분이 그러한 길들을 통과해야 된다.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잘 이기면 목적지에 도달한다. 뭐 이런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진흙탕이니까 가면 안 되겠다. 너무 그렇게 섣부르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길이 힘든데 여러분이 거기를 도달하면 그 과정이 힘들다는 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인내하라는 거겠죠. 잘 견디어라라는 뜻이겠죠. 그런 어떤 의미가 조금만 해석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버려요. 메시지가. 그래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꿈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장면을 보고 뭔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왜 그 장면을 보는데 난 두려웠을까라는 거,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라는 거, 내가 이제껏 살면서 어느 때 두려웠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유 없는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는 그게 두려워. 그리고 이만큼 두려운 건데 이만큼 두려워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두려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던 거죠. 어린 시절이라든가 그럴 때. 그래서 그런 비슷한 장면을 보거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때 동일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확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 근데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컨트롤이 안 되는. 어릴 때는 여러분이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안에서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그대로 느끼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공포 영화 이런 거 못 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대로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들이 공포를 느낄 때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재미삼아 뭐 애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어른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을 뭐 이렇게 보게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애들이 크면 그게 영화고 그게 뭐 가짜고 만들어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막 봐도 되냐? 여러분 어른인데도 그 두려운 공포 영화 보고 그 뒤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눈빛이. 그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한테 하나도 좋지 않은 거 공포 영화 왜 보세요? 공포 영화를 왜 보세요? 차라리 그냥 재미있는 웃기는 영화를 보세요. 막 많이 웃을 수 있는 영화가 여러분에게 더 유익해요. 공포 영화. 막 뭔가 이렇게 지옥에서 올라온 것 같은 괴물이 화면 속에서 나를 노려보는 그런 영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실제로 사단은 그런 걸 이용해요. 그 매체를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휘어잡는 거죠.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한테.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 좀 지옥에서부터 나온 기운이 감도는 그런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 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 왜 내가 이렇게 어떤 꿈속의 어떤 장면 속에 내가 막 두려워한다거나 애들 공포 영화 본 그날 밤에 잘 때 대부분 애들이요 막 울다가 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낮에 본 영화 속의 괴물이 내 꿈속에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 실제로 그런 것들 애들이 진짜 많이 영향받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면 어른이 됐는데도 그런 게 여전히 있다라면 어렸을 때 뭔가 두려움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여전히 여러분 속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이건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도 몰라. 그냥 그게 두려워. 별로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두려워해. 근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하나님이 용감하게 또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을 고쳐주시려고 하시죠. 치유를 주시려고 하시죠. 꿈속에서 그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내가 그 부분을 묵상하게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렵죠? 뭐가 문제죠? 왜 그런 거죠? 내가 언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 적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죠. 그러다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걸 드러내세요.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언제 내가 그것을 처음 두려워했는지 언제부터 내가 이걸 두려워했는지 그때 경험이 뭔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때 그 두려움의 영이 들어온 시점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그것들을 하나님께 꺼집어 내놓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그 부분들을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의 영을 내어 쫓을 수 있죠. 그 두려움의 영을 정확하게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7살 때다라고 한다면 그때를 말하면서 그 사건을 말하면서 그때 내 안에 들어온 두려움의 영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집어서 그것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자녀라면 자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엄마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뭔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 두려움의 영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들을 다루시는데 거기에 여러분을 인성을 고치시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의 치유를 위한 것도 있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라고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쫓기는 꿈을 꾼다. 왜 그럴까요? 계속 꿈만 꾸면 자꾸 막 어디 누군가를 계속 쫓겨. 밤새도록 달리기를 하다가 깨니까 너무 피곤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실제로 피곤함을 느끼잖아요. 밤새도록 쫓겨다니는 꿈을 꾸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죠. 왜 그럴까? 왜 그런 꿈을 꿀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꿈속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나의 태도가 왜 그런가에 대해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려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꿈은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들의 여러분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만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조금 생책이 난 거, 뭐 이렇게 조금 영적인 어떤 내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거, 안 좋은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빼앗긴 거, 그런 작은 것들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시겠어요? 그것을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왜 내 인생에 자꾸 그런 부분만 오면 자꾸 또 넘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장애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해, 이기질 못해. 그건 그냥 장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고쳐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통로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다. 그 꿈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꿈은 여러분, 나는 영적인 거 민감하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참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그런 분은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더 말씀하세요. 오히려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말씀해 주세요. 그 영의 귀로 들을 수 있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꿈을 꿔요.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은 음성을 듣는 사람보다 꿈을 더 많이 꿔요. 그래서 꿈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음성 잘 못 듣고 환상도 잘 못 보고 나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 그런 분에게 희소식입니다. 꿈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기대하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고, 자, 꿈을 해석하는 방법 아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꿈을 해석할 때 먼저 기록해 놓은 꿈 내용을 자세히 읽으세요. 그리고 꿈속에서의 사건과 핵심 요소를 적으세요. 적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적으셔야 돼요. 꿈 내용 적어 놓은 것들을 보시면서 거기 안에서 그 꿈 내용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꿈속에서의 핵심 느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꿈 적어 놓은 거를 이렇게 읽고 또 거기에 여러분이 꿈 깰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걸 다시 읽으면서 그 꿈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핵심 느낌이 무엇인가 그걸 적으세요. 두 번째, 꿈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겠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뭔가를 적으세요. 가장 핵심적인 거. 그게 뭔가를 적으세요. 여러분은 알아요. 꿈꾼 사람은 알아요. 그게 의미 부여가 되는 게 있어요. 뭔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그 꿈을 꿀 때 그 장면이, 그 행동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꿈속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다가오는, 뭔가 의미를 부여해주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 삶의 어느 부분에 그러한 일들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느 부분에 그런 경험을 과거에 한 적이 있는가, 어느 때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그걸 적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가실 때 꿈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이 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해석을 도우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꿈이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뭔지가 풀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하는 습관을 들이면 꿈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꿈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 막 그냥 나열해서 말해. 그리고 났는데 무슨 내용인지 나도 모르겠어. 정리가 왜 이런 꿈을 꿨는지 뭐 그 속에 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귀찮아. 아우 너무 복잡해. 그냥 모르겠어요. 이러고 끝나버리는. 근데 하나씩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기록한 걸 다시 읽고 중요한 걸 찾아내고 핵심 느낌, 핵심 행동, 내 인생에 언제 그랬나 이런 것들 찾아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훨씬 쉽게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등장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행동, 그 특징이 뭔가 이걸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꿈속에서 묘사된 그 사건을 경험했는가. 분명히 그 사건 비슷한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것들 그게 여러분만의 언어예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언어예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사건이 그게 여러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언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들춰내셔서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기분 이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알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꿈속에서 묘사된 그 사건과 같은 일을 경험했는지 이걸 찾아내 보시라는 거죠. 해석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꿈의 상징들에 대한 몇 가지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꿈속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꿈에서 장소나 물건이나 색깔이나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식당의 꿈을 꿨다. 식당에 어떤 그러니까 밖에 음식점이죠. 레스토랑 같은데 이렇게 음식점에 그런 식당 꿈을 꿨다라고 할 때 식당이 의미하는 건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 음식을 선택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여러분의 가정의 주방, 식탁이 있는 그 주방이 배경인 꿈을 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거. 그리고 영적 양식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식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신문은 어떤 선언이에요. 어떤 것을 공식화한다는 뜻이고요. 예언적 어떤 발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렇게 꿈에 어떤 신문사에서 칼럼을 실어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일까요? 신문사에서 칼럼을 실어달라는 제안이 실제로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꿈을 꿨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뭔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공식화시켜서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높이시고 드러내셔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뭔가 공포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신발들의 의미가 있어요. 신발들. 굽이 높은 신발이 뭘 의미할까요? 굽이 높은 신발. 여러분 굽이 높은 신발을 언제 신어요? 좀 뭔가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 그럴 때 신죠. 근데 또 굽이 높은 신발은 여성에게 굽이 높은 신발,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좀 뭔가 자기를 돋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이겠죠. 또 키가 좀 커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고 뭔가 외모를 좀 돋보이고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굽이 높은 신발이 의미하는 건 유혹 그리고 뭔가 불편함 그런 걸 의미합니다. 또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이것은 부르심 받지 않은 것 안에서 내가 지금 걷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 그리고 부추, 이렇게 좀 목이 긴 그런 부추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장된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새 신발은
복음의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위임의 명령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앞에 새 신발을 가져다 놓는 꿈을 꿨다. 여러분 앞에 새 신발을 놓았고 여러분 새 신발을 신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명령, 어떤 위임, 뭔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임하신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의 새로운 발걸음을 걷게 하신다. 어떤 하나님의 위치를 주신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역자라면 그에게 새로운 사역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슬리퍼를 신는 신발이죠. 슬리퍼도 그 슬리퍼를 신는 것. 이것은 슬리퍼가 주는 의미는 뭐예요? 굉장히 편한 신발이잖아요. 지나치게 편안한이라는 의미예요. 혹은 지나치게 쉬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속엔 만일 여러분이 슬리퍼를 신고 있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다가 정말 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여러분이 슬리퍼를 신는 것을 슬리퍼로 갈아 신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닌데 계속 쉬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여러분이 슬리퍼를 신고 계속 뭐 동네도 가고 교회도 가고 계속 슬리퍼를 신고 다녀 꿈속에서.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너무 지나치게 쉬고 있다. 너 이제 그만 쉬어라 라는 뜻이죠. 너무 지나치게 너 쉬고 있어. 이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 지금 지나치게 편안해. 너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신발로 갈아 신으라는 뜻이겠죠. 자, 신발을 내가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장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생각이 나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위해 내가 사역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신발이 내가 필요해. 신발이 없어. 신발이 있어야 돼. 라고 할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어떤 그 내용에 따라 또 평안하다는 뜻이기도 한데 혹은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꿈속에서 임신한 꿈을 꿀 수 있어요. 현실과는 다르게 임신한 60대, 70대인데도 임신한 꿈을 꿀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네, 임신은 재생산의 과정 속에 있는 준비 단계다라는 의미예요. 임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씨앗 형태로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잉태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이 또 창문, 특별히 뭐 여러 장면이 보일 수 있지만 유난히 창문이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장면으로 창문을 볼 수도 있겠죠. 창문이 의미하는 것은 창문은 예언적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적인 지식을 의미하고요. 통찰력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책에 여러분이 꿈속에서 이제 책을 뭐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책에 대한 꿈을 꾸면 책은 이해,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경,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이런 의미가 있고 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럼 그 책 제목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꿈을 꿨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유학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중학교는 하나님에 의한 중간 단계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또 치아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치아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다르기도 하는데 제가 참고한 이 책에서는 치아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해를 얻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치아의 상태가 좋은 것을 볼 때 그런 거겠죠. 근데 치아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것은 좋지 않은 거죠. 경험이 없는, 이해하기 힘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를 갈지 않은 유치 내가 지금 유치의 상태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답을 말했어요. 유치함. 네, 그러니까
유치를 꿈속에 유치의 상태면 유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지혜나 지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틀리일 수도 있잖아요. 틀리는 순수한 영적인 이해 대신에 세상의 어떤 이성적으로 가득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를 닦는 꿈, 지혜나 이해를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치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꿈을 꿨다. 환란이 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 어떤 가슴앓이를 할 일이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침실에 대한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침실은 굉장히 은밀한 곳이죠. 이 침실이 의미하는 건 친밀함의 장소를 의미해요. 안식과 취침 혹은 어떤 꿈을 꾸는 장소이기도 하죠. 또 언약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계시의 장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침대는 계시들, 안식, 만족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침실이 막 지저분하다. 그럼 여러분에게 뭔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실이 막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막 그런다. 너무 산만하다. 침실은 여러분 가장 깊은 지성소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만나지는 장소, 친밀함의 장소. 근데 그 침실 상태가 어떠냐, 그게 여러분의 지성소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파란색은 뭘 의미할까요? 파란색은 하늘과 관계된 그런 색깔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방문, 성령님의 방문이라는 그런 의미, 영적인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자연적인 것 너머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관계는 혹은 영의 높은 단계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학교 교실에 있는 꿈 자주 꾸시나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꿈, 그런 거 무슨 꿈일까요? 나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학교 다니는 꿈을 꾼다. 아직도 시험을 치르고 있는 꿈을 꾼다.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꿈 꿀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훈련 기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학교가 의미하는 건 가르침의 장소. 내가 뭔가 아직 가르침을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가르침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이 해석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이 꿈에서 만나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 보게 되는 가게 되는 장소,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접하다 보면 해석을 바르게 잘 할 수 있어요. 너무 섣부르게 꿈 해석을 막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해석을 위해서 성령님께 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씩 꿈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 알아들으라고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알아들으라고 주시는 건데 그걸 왜 안 풀어주시겠어요? 풀어질 때까지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죠.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인 꿈을 꾸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꿈으로 해주세요. 혹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거나 빨리 뭔가 응답받아야 될 게 있다라면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